저것도 행해라. 말씀 제목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행했는데 또 저것까지 행하라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어떤 부담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스티커, 여러분들 스티커 아시죠? 스티커 혜택을 종종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최근에 저희 주변에 이제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트는 스티커 30장을 모으면 3,000원을 할인해줘요. 그래서 최근에 30장을 다 모아서 제가 마트에 가서 사모님과 같이 그 장을 보고 3,000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저는 이제 그 머리를 깎을 때 10번 깎으면 한 번 무료로 해주는 그런 미용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또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카드 결제 안 되고요. 현금으로 10번을 해야 스티커를 붙여주고 한 번 무료로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그 미용실 회원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그 10번의 스티커를 붙이면 한 번 무료로 그 머리를 잘라주고, 30장의 스티커를 붙이면 3,000원의 혜택을 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덕목들이 많이 있죠. 마땅히 신앙생활 하면서 마땅히 이런 것들은 좀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말씀, 그쵸? 그리고 또 기도 생활, 또 헌금 생활, 뭐 예배 생활, 또 봉사의 삶, 또 성도 간의 교제, 또 섬김과 구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요거를 한번 제가 초반전에 말했던 스티커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스티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 삶을 보시고, 그래, 너가 정말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고 이렇게 말씀 스티커를 쫙 붙여주고, 또 너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구나 하면 또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또 기도 스티커도 딱 붙여주고, 또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질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을 드리면 또 헌금의 스티커도 주시고, 이런 뭐 또 스티커들을 여러 가지를 붙이죠. 그러면 우리는 나름 하나님 앞에서 스티커를 많이 붙이면 나름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 스스로 그 경험했던 그 바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도 차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떤 영향력도 끼치고, 또 신앙의 본과 덕이 되고, 또 나름 뭐 신앙의 스티커를 주렁주렁 열려서, 또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갈 때 조금 교만 아닌 교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을 보면 이 정도 하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뭐 가르치거나 또 권면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깊이나 수준들이 되겠구나, 이만하면 나도 좀 쓸모있는 신앙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붙여놓은 스티커를 보면서 스스로 뿌듯함과 스스로 어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한 제 심령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고백한 것처럼 어떤 신앙적인 자부심, 긍지, 이런 것들은 정말 당대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떤 신앙적 자부심과 뿌듯함이 있어요. 이 분들로 말씀드리면 율법에는 흠이 없다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제정한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정한 그 율법에 아주 정확하게 1.1획도 가감없이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나도 이런 정도의 신앙이면 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있던 어떤 사회의 무리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신앙의 수준과 깊이가 되겠구나.
나름 하나님 앞에서 인정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덕도 영향력도 끼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교만하는 또 교만과 어떤 뿌듯함과 어떤 긍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누구로부터 지적받고 어떻게 정죄받거나 판단받는 그런 삶이 아닌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어떤 신앙의 어떤 스티커들이 주렁주렁 열려서 30장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뭐 인정받고 싶고 10장 모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강한 질책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에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거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도 심해도 너무 심해요.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초반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한 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또 그래요.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23절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어디 있습니까?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또 어디 있어요?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33절에 너무 심한 말을 하시네요. 너무 심한 말이에요. 33절 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우 너무 심한 말을 하죠. 네, 어우 너무 심한 말을 해요. 나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어떤 신앙의 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았던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또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죠. 저도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남들한테 욕은 안 먹겠지. 하나님 앞에 칭찬은 못 받을지언정 이렇게 화 있을지언정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소리는 전혀 기대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완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자들아. 결국 심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다 우리가 읽어보면 뭐 하기 때문에? 왜? 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외식하고 있다. 너희들 정말 신앙이 진실되지 않고 외식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화 있을진저 아주 힘있게 질책을 하는데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외식. 성경 3절에 보니까 그 외식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하지 행함이 실천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수요 은혜 예배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들은 정말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힘있게 말로는 하지만 삶의 그 자리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정말 외식하는 거를 너무 모르는구나 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나중에 더 심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일까요? 저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해요. 나름 저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신앙 안에서 흠이 없고 철저한 나름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던 현대인들, 그런 의식과 그런 생각 속에 사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어떤 강한 경종을 울린다고 생각해요. 저가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정말 뭔가 자괴감, 어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마음에 무거움들이 생길 거예요. 아니 나름 나 이렇게 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강하게 질책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강단에서 말씀 전한다고 했는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내가 정말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스스로 자괴감과 낙담과 그 절망 속에 빠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더 심하게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야,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힘드냐, 이것도 행하고 또 저것도 행하고, 뭐 이것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거 생각했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맨날 질책만 받고 정죄 판단만 받으니 힘들어서 나 이럴 바엔 내 신앙생활 안 한다 하고 회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놔버리는 사람들 간혹가다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자꾸 무거운 짐만, 신앙의 짐만 지어지니까 나 이럴 바엔 난 예수님 안 믿겠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길로 가는 사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런 소리 들었으면 제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강한 그 질책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힘들지라도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케 하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고자 하는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고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잘 드리는데 무엇이 빠졌다 그래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그래요? 완성케 했다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에 입각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것은 모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명기 14장 22절에서 신명기 구약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11조 내용에 정말 11조의 참된 정신이 나오거든요. 보면 27절부터 27절 29절에 보면 이 11조를 통해서 정확한 액수를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떼드리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레위인이나 분깃이 없는 자나 객이나 고아나 가부를 돌보는데 이 11조를 드려라. 결국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하는 그 긍휼의 정신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고요? 11조의 정신에 담겨 있다는 거. 단순히 10분의 1 정확하게 딱 해서 드리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것 기저에 깊이 깔려있는 정신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객과 고와 가부를 돌보는 일에 11조를 귀하게 사용해라. 이런 정신으로 너가 드려라 라고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박하, 회양, 근체 요건 다 조미료 예, 성격을 띠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11조 중에서도 곡식도 10의 1조를 떼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도 곡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떼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렸다는데 여러분들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하루 1년 수확이 여러분들 한 대 아니면 두 대라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대나 두 대는 많은 양인가요? 적은 양인가요? 1년에 많이 농사를 져봐야 기껏해 한 대나 두 대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5리터 페트병 있죠? 1.5리터 페트병 한 두 개 정도, 꽉 찬 두 개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소한 것에서 뭐를 10분의 1을 정확하게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칭찬받을 일 아닌가요? 정말 칭찬받을. 막 우리는 큰 거, 그럴싸한 것만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아주 소량의 수확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10분의 1도 정확하게
한 끗 차이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칭찬받을 거 기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강하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11조는 정확하게 드리는데 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 신앙의 어떤 덕목과 그 어떤 스티커를 다 붙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칭찬받을 것만 기대했던 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나름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헌금, 찬양 어느 것도 뭐 빠짐없이 골고루 균형 있게 다 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이만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래 지금까지 했던 거 이것은 그대로 행하고 저것도 너가 관가하는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면 나름 신앙의 어떤 부담감이 될 거야. 뭐 맨날 이거 해야 되는 것만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것만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면 좀 인정받고 끝날 것 같아. 또 뭐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름 신앙생활이 쉽지 않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고 스스로 나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고 자책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만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도 본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로써 고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함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필요하지만 이웃 사랑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어떤 한쪽에 치우치면 그것은 병들기 마련이에요.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건 양쪽을 다 아우르는 어떤 그 풍성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의미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어떤 곳에 한쪽에 치닫히면 그 신앙은 왜곡되고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기독교 신앙인들이 쉽게 놓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때로는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하늘 땅 교회는 본질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신앙은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본질을 강조하는 분이 있는데 쉽게 관계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형식. 본질을 싸고 있는 이 포장지인 형식을 너무 관가해버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도 행하고 본질도 붙잡고 가는 귀한 균형점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형식을 왜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냐면 이 형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주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실족해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이 본질 하다가 비본질로 사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희들은 비본질주의자야. 나만 본질이야. 나만 본질이야. 이렇게 하다가 근본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분리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리자로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통합,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쪽에 너무 치우쳤다면 반대쪽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그 균형 있는 밸런스가 오늘 우리들 안에 띄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되니까 부담이 솔찬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신앙이 좋고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특별히 여러분들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이면 뭐 신앙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나름 괜찮은 분이신데 이런 분들을 향해서 왜 오늘 예수님께서 부담되는 말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했는지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면 거기서 오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나 이제 김태식 건철님 군대 가실 때 우리 어떤 마음으로 가세요? 뭐 그냥 호화스러운 생활 한다라고 생각하고 가세요? 아니죠. 나 이제 고생
사서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이미 뭐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군대 생활이 고달퍼도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왜요? 내가 먼저 군대 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훈련의 고달픔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축복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오는 인간적인 부담감들이 주님 안에서 떨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뭐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예수 믿고 잘 먹고 부자 되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돼요. 뭐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형제들도 섬기고 형제 그 병원 또 가서 또 형제를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몸이 하나라서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행해야 되고요. 저것도 행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실제예요. 그걸 그냥 인정해 버리자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매이지 말자. 그럼 신앙생활의 의무감에 부담감에 신앙의 은혜와 자유가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 자신의 신앙의 완성은 있다 없다? 없다.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지 완성은 없는 거예요. 이만하면 내 신앙 괜찮다. 이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계속 어디의 과정을 걷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걷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납득하고 수용하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날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생명의 자라남을 위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지.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행했는데 저것이 부족하면 늘 성령께서 그래 니는 이거 잘하는데 요것도 좀 해라 라고 매일 말씀하신 거 그거 귀담아 들어서 그래 내가 요거 놓쳤구나 나를 또 쳐서 복종하고 또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 무겁다 힘들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또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구나. 옳거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것도 행해야 된다. 저것도 행해야 된다는 음성 듣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들려지는 사람이 은혜인 거예요. 그 자체를 인정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왜 오늘 부담스럽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소위 신앙 좋은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는지 그 깊은 뜻을 또 두 번째로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정작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늘 놓칠 때가 있어요. 그걸 내가 스스로 캐치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좀 점검하면서 살아라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내가 왜 하는지를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예배는 합니다. 예배 생활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데 내가 왜 예배하는지를 정작 그 이유를 모르고, 말씀을 보는데 왜 내가 말씀을 보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는데 무슨 이유로 내가 설교를 하는지, 목회를 하는데 왜 내가 하는지,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는지, 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스티커 10개를 다 붙여서 이제는 칭찬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칭찬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생활하고 봉사, 섬긴, 구제 다 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스티커 10개 딱 붙였거든요. 자,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칭찬을 안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칭찬을 안 해주신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한 은혜가 있을 텐데 또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스티커 10개 붙여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거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건 내가 아는데 너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칭찬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도 없는 거예요. 네 열심으로 스티커를 붙였다는 거예요. 너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그게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그 사랑함으로 정말 신앙의 덕목들을 하나하나 지켜갔는지 한번 묻고 싶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가 진짜 용서의 은혜를 너가 아는 자니? 너가 진짜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니? 너가 신앙의 스티커 10개 다 붙여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니? 너 도대체 정말 용서받은 은혜가 너 안에 있는 거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거예요. 신앙의 스티커 10개를 다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너희들 안에 도대체가, 너희 중심 안에 도대체 긍휼의 은혜가 있는 거냐? 너희 안에 정의가 있는 거니?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 거니? 너희 안에 용서의 은혜가 있는 거니? 정작 중요한 거를 왜 빼먹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 목적과 그 본질을 놓지 말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신앙의 스티커 10개 붙여서 나한테 칭찬받는 거 그거 기대하지 말고 도대체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를 한번 내가 묻고 싶다. 그것부터 내가 점검해보고 싶다. 너가 나름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의 스티커를 10개를 다 붙여서 스스로 어떤 자부심과 뿌듯함과 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랑했던 넌데, 그런 신앙적 해기와 공로에 자도취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망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내가 아니냐. 근데 너가 처참하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네가 지금 쌓아놓은 그 신앙의 열심과 그 공로가 도대체 제대로 작동이나 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본질에 대해서 터치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근데 베드로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죠. 예, 베드로야, 얘들아, 신앙에 열심히 가진 너희들아, 도대체 너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니? 너 진짜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맞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점검해 봐.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이 부담을 느낄지 몰라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야. 그건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온전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기 위한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래, 이제 알았다. 이제 내가 너의 중심을 봤다.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따랐고 나를 사랑함으로 어떤 신앙의 덕목과 그 열매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했니? 너의 신앙의 열심의 그 어떤 그 근본 뿌리가 뭐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때론 우리 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식대로 예수님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이만하면 예수님 칭찬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 잘했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스티커 다 붙였으니까 이제 칭찬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제 식대로 믿고 제 식대로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반응하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족해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그 열심이 끊어지지 않고 더 강한 도전과 강한 은혜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